최근 들어 연대를 정하는데 말이 많지만 그럼에도 영어에서는 연대를 BC와 AD로 표기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라는 뜻입니다. 올해가 2023년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지 2023년째가 되는 그런 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연대를 바꾸어 써야 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가 그 당시 달력으로 음력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월 달을 다시 1월 달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 새로운 달력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듯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새로운 구속 역사의 분기점이 됨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땅을 애굽 땅을 나서는 것이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로운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한 번밖에 번역되지 않았으나 원어 성경에서는 너희에게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새로운 달력의 체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의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구원 체험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며 그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구속 역사의 신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새로운 달력이 제정되는 것과 같은 삶에 있어서의 분기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세례받은 날을, 어떤 성도는 구원받고 회개한 날을, 어떤 성도는 성령 받은 날을 제2의 생일로 정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애굽의 정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버렸고 애굽이 버려놓은 여러 가지 공사 현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살아가던 한 민족 전부를 그 나라에서 끌어낸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수는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애굽이 이렇게 엄청난 노예들을 한꺼번에 보내줄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여러 가지 재앙들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애굽은 이미 내린 9가지 재앙들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먼저 애굽 사람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이 모든 재앙들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하나가 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켜주리라고 믿었던 바로 그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밝혀준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죽음의 강이 됨으로써 나일강 신이라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적들도 애굽이 의지하던 우상들의 헛됨을 밝혀주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또 애굽인들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보았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시기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들, 우박, 특별히 메뚜기 떼의 습격 때문에 애굽의 모든 동식물들이 피해를 입고 땅은 거의 황무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던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재앙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서 장자가 되는 것은 다 죽이는데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몸종의 장자까지 신분의 고아를 막론하고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10가지 재앙이 영적 재앙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우상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처럼 섬기는 바로의 아들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다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장자를 친다는 것은 그 민족의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음 단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멸망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바로라도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연도를 다시 고쳐야 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던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을 보면 이전의 9가지 재앙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 10번째 재앙은 어느 한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재앙이 아니라 애굽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다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는 하나님 스스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지경에는 재앙이 내려져도 이스라엘 지경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모든 처음 난 것을 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들도 혀를 움직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믿고 따른 사람들의 집만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집도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따르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느냐, 이것이 이 재앙을 피하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축의 수를 따라서 흠이 없는 것으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하는데 수컷으로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깨끗한 것으로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려서 잡은 양은 그날 밤에 가족끼리 모여서 구워 먹는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하고, 만약에 남는 것이 있다면 다음날 아침에 불로 다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사실은 4절에 어린 양을 먹을 때 식구가 적은 경우 그 집의 이웃과 함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집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을 의미합니다. 친하지 않는 이웃일지라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이웃을 선정하는 기준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데서 신앙이 동일한 사람이라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교제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양의 피는 버리지 말고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멸하실 때에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넘어간다는 말이 바로 한자로 유월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살아남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죽어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그들의 말, 생각, 또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다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은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 밤에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데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의미합니다.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지 않는 빵은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때 하는 그 빵, 맛없는 빵, 그것을 바로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은 발효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빨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급히 서두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이 누룩은 죄와 옛 생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은 과거에 달콤하게 여겨졌던 그 모든 죄악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아가라는 다짐입니다. 더불어서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쓰라린 지난 날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언급한 무교병, 누룩 없는 빵 역시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고난의 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는 것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살던 과거의 삶은 쓰라린 삶이고 고난의 삶으로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뒤에도 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자신의 죄가 아직 남아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 말씀에는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예식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 날고기를 먹는 습관이 있었고 애굽에서는 고기를 삶아 먹는 행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애굽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룩한 유월절 예식을 타락하고 부패한 이방의 관습들을 금지시키는 차원에서 구워 먹는 방법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후에 고기를 날로 먹지 않는 것은 생명을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졌지만 삶아서 먹는 것은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허용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밤에 음식을 먹을 때에 편안한 자세로 먹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습으로나 일반적으로도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신발을 벗고 허리띠도 풀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최대한 편한 자세로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즐기며 먹기에는 가장 부적절한 방법을 명령하셨는데 그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 삶을 시작하면서 망설임이나 지체됨이 없는 하나님의 출발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즉각적인 준비성을 지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삶에 대한 미련이나 또는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에 대한 애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사건은 오늘날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었듯이 우리도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그 애굽은 재앙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고 그대로 있자니 함께 멸망하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현실을 말해주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의 어린 양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듯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의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의 모형이 되기는 하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일시적으로 장자 재앙을 면하게는 해 주었지만 근본적으로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제물은 너무나 완전해서 이제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연대를 새로 정할 만큼 위대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죽음을 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면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유월절,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감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죽음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가 복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들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